2024년 5월 26일 천안광성교회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의 마지막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되새기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장 찬양하겠습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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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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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 우리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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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좌 앞에 모든 성도 면류관을 벗어드리네. 사모도 주께 굴복하니 영원히 위에 계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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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빛난 영광, 모든 죄인 눈 어두워 볼 수 없도다. 거룩하신 이가 주님밖에 없네. 온전히 정직하신 주로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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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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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과 나만 아는 죄를 고백하며 침묵으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죄악에서 건져주신 주님의 사랑에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사 성령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와 성도들을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어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연약함에 강함을 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성령님의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은 진정 우리 구주이시며 구원자이시니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꿈과 비전을 현실로 바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깨달아 행함으로 영광 돌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6월 2일에 있을 거룩한 방파제 집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길 기도하는 간절한 외침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사 세상의 악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악에게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악한 자들의 횡포가 그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악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정의의 심판이 속히 임하여 악에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속히 풀려나게 하옵소서. 미얀마의 군사 독재가 붕괴되게 하시고 북한의 독재 정권이 끝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미처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거대한 악에 신음하는 자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눌린 자들이 해방되는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넘치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와 함께 주님의 은총과 자비를 구하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높은 성소에서 굽어보시며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으니 이는 갇힌 자의 탄식을 들으시며 죽이기로 정한 자를 해방하사 여호와의 이름을 시온에서 그 영예를 예루살렘에서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힘으로 이 세상의 악을 고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크고 강하신 팔로 이 세상의 악을 치워주시고 평화와 기쁨이 온 세상에 신속히 임하기를 항상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하늘나라의 백성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문 12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함께 읽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찬송가 64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고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에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빔되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뒤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복의 근원이시니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밤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생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지난주 봉헌하신 분들입니다. 김종학 시장님 가정에서 주저헌금 드리셨고요. 11조헌금 김종학 시장님 가정에서, 그리고 송 집사님 가정에서 드리셨습니다. 절기감사헌금 김종학 시장님 가정 드리셨고요. 감사헌금 이한결 목사, 홍민숙 권사님 드리셨습니다. 성교헌금 오영은 집사님, 김주일 어린이, 건축헌금 오영은 집사님, 1,000번째 헌금 또 보시는 바와 같이 드렸습니다. 6월에 있을 교회 행사 안내입니다.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6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립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통합국민대회는 22대 국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고 학생인권특별법 제정을 반대하며 성오염 교육 이런 것들을 반대하는 전 국민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하는 대회입니다. 이날 작년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덥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최 측에서 도대체 몇 명이 올 줄을 모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집회 모임이 사실 큰 비용을 댈 교회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식수, 모자, 기타 이제 방열 도구들은 개인이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최 쪽에서 따로 나눠준 물건이 없기 때문에 일단 공식 복장은 하얀색 티인데 이 하얀색 티도 본인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거룩한 방파제 집회가 이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 퀴어 축제가 열리면 거기에 맞춰서 반대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맞불 집회 그런 형식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게 주최하시는 목사님들의 말씀도 맞습니다. 이런 거 없어야죠. 이런 집회 자체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저거 반대합니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사실 우리 이런 거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인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부득불 이렇게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하고 반대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쪼록 이런 퀴어 축제부터 안 열렸으면 좋겠고요. 또 이런 것이 전혀 세상으로부터 호응을 얻지 못해서 점차 사그러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기도와 바람을 가지고 이 집회가 열리니 관심 있으신 분들, 또 참여할 수 있는 분들 참여해 주시고,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이
앞으로 이 기도 제목 하나 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6월 셋째 주가 우리 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벌써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지 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그 모든 것들 참으로 감사하고요. 이 감사한 마음으로 특별 또 기념 예배 드리니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드린 예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먼저 개인의 소망과 간구가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 우리를 악에서 건져 주옵소서. 세상의 제약으로부터 건져 주옵소서. 무엇보다 자꾸만 세상의 악으로 쏠려가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바로 교정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돌려 주옵소서. 무엇보다 영의 눈이 떠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와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를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금도 악한 자들은 우리를 속이고 우리의 지갑을 털기 위해서 갖은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들은 때로는 악한 자들의 가면을 쓰고 있으며 때로는 선지자의 가면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평범한 자의 얼굴로 변신하여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일이 다 이런 것들을 어찌 분별하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능력의 장중에 우리를 붙드사 세상의 악으로부터 지켜 주옵소서.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성혁명을 주장하는 자들, 그리고 이것이 자유고 이것이 진보이고 이것이 참된 길인 양, 그렇게 말하는 자들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극심한 혼란 중에 있습니다. 아니,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혼란에 빠진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 개구리가 끓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죽음의 길로, 죄악의 길로, 파괴의 길로 스스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바른 마음을 주셔서 과격한 말을 하는 소수에 의해 지배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것을 지키기 위하여 거룩한 집회가 열립니다. 주님께서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낮에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대지의 뜨거운 열기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셔서 단 한 명의 실족하는 사람, 쓰러지는 사람 없이 이 거룩한 집회가 은혜 가운데 행해지고 또 마무리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신 지 벌써 4년째 되는 행사가 다가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 그 은혜의 모든 순간들을 되돌아보며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천안광성교회 모든 교인들과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과 감사를 담아 주님께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시고 언젠가 우리의 삶이 공고해질 때 하늘의 창고를 여사 우리의 삶을 풍성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뻤고 기쁘고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얼마 전 국민일보에서 유튜브 목사를 조심하라 라는 기사를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유튜브 속에는 당연히 목사를 가장한 이단도 있지요. 그런데 이런 이단 말고 소위 말해 유튜브로 너무 명성을 얻은 그런 류의 목사들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튜브로 설교를 자주 듣게 만드는 그런 주제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제 지난 4년 동안 계속해서 유튜브로 설교를 올리고 매일매일 설교를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떤 특정 주제가 많은 조회수를 불러온다는 걸 압니다. 주로 성령, 은사, 그리고 위로, 마지막으로 이제 성령과 은사 하나로 묶고 위로를 하나로 묶었을 때 마지막 가장 많은 조회수가 나오게 만드는 주제가 뭐냐면 마귀, 사탄, 종말이에요. 이 세 가지는 사실 하나로 묶을 수 있어요. 마귀, 사탄, 종말. 그래서 유튜브 목사라고 하는 것은 특히 이제 시한부 종말론을 많이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자꾸만 마귀의 사탄의 역사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전달함으로써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종말이 곧 다가온 것처럼 말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추종자를 만드는 그런 설교자를 뜻합니다. 자, 이분들이 모두 다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아니겠지만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의 반응이 빨리 오는 주제가 있고 설교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스스로를 경계하지 않으면 금세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특히 조회수를 가장 높이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소위 말해 대중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뭐냐면 한국교회 비판이에요. 한국 목회자 비판이고요. 한국교회 썩었다, 한국 목회자 타락했다 이렇게 비판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맞아, 당신은 다르지. 맞아, 우리 교회는 다르지. 저는 그래서 지나치게 이제 돌이켜 보니까 지나치게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한국 목회자들을 비판하는 그런 설교자, 그리고 그런 설교자에게서 훈련받은 성도들이 굉장히 편협하고 그리고 그 목사의 추종자가 된다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비판을 경계해야 돼요. 비판하는 자신이 결국 그 비판을 다시 받는다는 말은 똑같은 함정에 걸린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을 우상화시킨다는 그 말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깨끗해, 우리 목사님만은 정결해, 우리 교회만은 저 교회와는 다른 특별한 교회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심어주기 때문에 함부로 비판하면 안 되는데, 이게 그런 비판하는 설교가 인기를 끌기 때문에 자꾸만 그런 식으로 쏠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목사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어째서 사람들은 비판하는 이야기 혹은 최후가 다가왔다, 마지막이 다가왔다, 사탄의 괴계가 있다, 마귀가 이렇게 시험을 들게 만든다, 이런 식의 경고성 이야기에 더 귀가 쏠릴까요? 사람의 본능 때문입니다. 사람은 이게 과학에서 말하는 뇌과학 발달 단계에 보면 인간은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에 더 귀가 쏠린다고 거듭해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나쁜 이야기를 빨리 접해야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이야기가 전파 속도가 7배 빠른 이유는 바로 이런 인간의 청취 본능 때문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꾸만 사탄의 이야기, 종말의 이야기, 두려운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가 성도들의 그리고 대중들의 귀와 이목을 집중시키는 것은 우리의 생존 본능을 자극시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종말이 그렇게 무섭고 두려운 그런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종말에 관한 이야기인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막 심판이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지고 땅이 피바다가 되고 불바다가 되고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분량을 잘 살펴보면 그런 어떻게 보면 끔찍하고 무서운 심판의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서 절반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길고요, 그리고 그런 심판이 지나간 이후에 이뤄질 이야기가 또 깁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 더군다나 이거 성경 전체로 보면은 그 장수는 몇 장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도 그 두려운 이야기에 우리의 눈과 귀가 쏠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잠깐 사람을 자극시키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마지막 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때는 공포스럽고 두렵고 우리가 무슨 얻어맞는 그런 날이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마치 일제 치하에서 신음하고 있던 우리 민족이 광복을 맞이하는 것 같은 기쁨의 날이라는 거예요. 교과서에도 실렸던 시문 시인이 1930년 3월 1일에 발표한 그날이 오면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면은 삼각살이 일어나 더덩실 춤이라도 추고 한강물이 뒤집혀 용서칠 그날이 이 목숨 끊기기 전에 와주기만 하량이면 나는 밤하늘에 나르는 까마귀와 같이 종로의 인경을 머리로 들이받아 울리오리다. 두개골은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도 기뻐서 죽사오매 오히려 무슨 한이 남으오리까. 자, 광복은 악의 지배가 끝나고 비로소 기다리던 그날이 왔음을 알리는 날입니다. 그러니 기쁜 날이죠. 종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무섭고 두렵고 슬프고 모든 것이 절망인 그런 날이 아니라 정말 곧 기다리던 기쁨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쁨이라는 단어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기쁨이라고 번역하는 헬라어는 카라인데 이 단어는 은혜를 뜻하는 카리스와 같은 어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 기쁨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것이죠. 기쁨과 은혜는 사실상 동의어라 이렇게 봐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성경을 통해서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약속한 은혜가 다가오고 있으니 그 다가오는 나를 보면서 소망 가운데 기뻐하라라고 거듭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종말이 언제 올지 너무 두려워, 내가 종말이 오면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얻어맞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날을 기쁨 가운데 그리고 소망 가운데 그리고 날마다의 은혜를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일전에 수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이며 설교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우리가 이 세대에 대해서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께 주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 속에서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우울한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 찡그린 모습이 이 세상의 대안이 아니라 기뻐하는 모습이 대안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는 또 기쁨 가운데 머물러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의 본질, 이 기쁨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이 공자 선생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아는 자, 이것을 하는 자에 미치지 못하고 이것을 하는 자, 이것을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 이건 그냥 제가 좀 의역한 건데요. 원래는 이것을 아는 자, 좋아하는 자에 미치지 못하고 좋아하는 자는 즐기는 자에 미치지 못한다가 바른 직역이긴 합니다만 전 이것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봤습니다. 자, 하는 것, 아는 것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좋아하는 겁니다. 기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 중요하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얻어맞을까 봐 두려워가지고, 목사한테 혼날까 봐 혼나는 게 싫어가지고, 혹은 성도들 사이에서 눈치가 보이니까 눈치가 보여서 그렇게 하는 삶이라면 그가 뭐가 기쁘겠으며 그런 삶이 얼마나 오래 유지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소망, 이런 것들 속에서 기뻐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울타리 속에서 마침내 도래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성도의 바른 삶인 것이죠. 이미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회복의 날이 바로 종말의 날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마지막 날의 심판을 환상 가운데 다 보고 나서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의 악이 창궐하고 바른 것들이 악한 것들로 뒤바뀌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고 세상에서 들려오고 있는 고통의 신음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시는 그날을 더욱 기쁘게 기다려야 합니다. 은혜, 기쁨, 즐거움, 이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합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모든 성도가 항상 기뻐하고 다시 또 기뻐해야 되는 이유, 아니 기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성경은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혹시 기쁨을 잃어버렸다면 기쁨을 회복하시고, 기쁨 가운데 있다면 그 기쁨을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굳게 붙잡고 유지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을 주셨기에 기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우리 중에 그 누구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본다고 하는 것은 어느 것보다 강력한 증거죠. 그래서 지금도 법정에서 증인 제도가 유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봤다고 하는 것보다 사실 확실한 것이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요새는 딥페이크 영상이다, 그런 AI 조작들이 활성화되면서 그 영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진실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젠 진짜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직접 보고 직접 듣지 않는 이상은 여러분 웬만한 것들은 다 헛소문, 헛된 것이라 생각하고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진으로 찍혔다고 해서도 믿지 마세요. 다 그거 참 놀랍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사진을 통해서, 모니터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것도 아니고 또 눈으로 직접 본 것도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나? 믿지 않나? 그렇게 확신을 갖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직접 들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의심하는 습관을 갖고 있죠. 내가 믿음이 있나? 내가 정말로 구원을 받았나 하면서 스스로를 미궁 속으로 빠지게 만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은사 같은 콘텐츠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끄는 거죠. 뭔가 확실한 증거, 뭔가 확실한 은사가 있으면 그만큼 믿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 선교의 초창기에는 이런 은사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끔 도와주십니다. 특히 병이 낫는 것처럼 확실한 성령의 은사, 믿음의 역사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병고침의 은사가 선교 초창기에 많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의 증거,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믿음의 증거로 삼으면 그뿐인데, 이것을 가지고 자기가 마치 은사를 일으킨 것 마냥 말하는 이들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은사는 공격을 받고 있죠. 우리나라의 경우도 거의 최초의 사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성주교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이 단체의 수장이 김성도라는 사람인데 아마 이 성도란 이름도 나중에 지었겠죠. 이분이 1882년 평안북도 철산군 사람입니다. 이때는 그냥 여성들은 이름이었고 거의 김씨, 누구네 둘째 딸 이렇게 불렀겠죠. 이 사람이 철산군의 정항준이라는 사람의 세 번째 부인으로 결혼했습니다. 1990년대 말의 일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딸을 연달아 3명을 낳았으니 얼마나 눈치가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아들을 낳았는데 넷째가 아들이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1년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자 이 김성도 씨가 정신이 나가버립니다. 정신병에 걸려버렸어요. 그렇게 정신병에 걸려 고생하고 있는, 그리고 또 셋째 부인이 정신병에 걸렸으니 집안에서 타박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중적으로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때 그 동네 마을에 있던 한 교인분께서 그에게 성경을 주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김성도 씨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예수님께 기도를 하니까 정말 자신의 정신병이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둘째 아들을 또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이 낳자마자 홍역인가 뭔가 때문에 또 막 병을 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김성도 씨가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 아들의 병이 나았습니다.
자, 평안북도 지금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 동네에서 옛날에 의원도 없고 그런 곳에서 이 여자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다라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 마을뿐만 아니라 그 마을 넘어서 몰려들기 시작해요. 다행히 이 남편 정황준이 그 당시 이제 300석지기 정도의 부자였기 때문에 그 환자들을 이렇게 오게 하고 먹을 거 주고 재워주면서 정말로 치료해줬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김성도 씨가 얼마나 환자들을 대하는데 진심이었냐면 막 썩은 고름이 흐르는 그 환자의 고름을 직접 입으로 빨아줬대요. 그런 걸 어떻게 누가 경험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점 더 김성도를 추앙하기 시작해요. 저 사람이야말로 정말 예수다, 살아있는 예수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집니다. 초림 예수, 즉 2000년 전에 오셨던 그 예수는 실패했다. 왜냐하면 영으로만 오셨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 재림 예수가 오셨다. 육과 함께 오신 재림 예수, 그가 바로 김성도다 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성주교, 성스러운 주님교, 이거를 최초로 만든 이제 사이비죠. 그래서 이 사이비의 계보에 따라서 이 사람이 직접 직전 제자들은 아닌데 이와 똑같은 교리로 계속해서 사이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하지만 성경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였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루스트라에서 그들은 선천성 하반신 마비인 병자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이고 바울은 헤르메스이다라고 소리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신이 직접 강림하셨으니 그의 앞에서 제사를 드리자라고 그들의 앞에 모였습니다. 그때 바울이 루스트라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과 15절 말씀.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아멘. 자, 은사가 나타난 것은 그 은사가 나타난 은사를 통하여 무언가를 보여준 그 사람을 숭배하게 하고자 함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사들을 보면서 나도 저런 은사 받아야지 라는 생각을 품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은사를 주시는가부터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저 은사를 보며 신기해하며 나도 저것 가져야지,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니 나도 방언 은사 받아야겠다,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을 보니 나도 예언의 은사를 받아야겠다, 신유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보니 나도 신유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겠다,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왜 그것을 저에게 주셨는가,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녕 나에게 필요하다면 주님께 구하고, 또 주님께서 보실 때 그것이 정녕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것을 주시겠죠.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저 신기하니까, 혹은 그것이 나에게 보탬이 될 것 같으니까 은사를 구하는 것은 사도행전에 나왔던 마술사 시몬이 그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살려고 했던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은사를 주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믿음이 실제하며 너희가 믿는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눈앞에서 보여지는 그런 초자연적인 이적을 보지 않고도 믿어지는 사람들이 있지요. 마치 우리가 의식하지 않고 숨을 쉬듯이 그냥 자연스럽게 성경을 읽으며 그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를 영혼에 새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미 믿음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특별히 다른 신비한 것들을 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만약 이런 은사를 체험하지 못했어요, 나에게 그런 신비한 은사가 없어요, 나는 방언도 안 되고요, 예언도 못하고요, 막 기도하는 가운데 뭔가 신비한 음성이 들려지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을 받았는지 구원을 받았는지 신비한 은사 체험 없다면, 그런 것들이 그랬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의심된다면 예배를 드려 보십시오. 도저히 내 입에서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예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는다면 아직 안타깝지만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며 함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면,
그리고 교회의 예전에 따라 세례를 받았으며 성도로서 예배를 출석하고 예배를 드리는 그 의무를 다하고 있다면 그의 마음의 열정과 그리고 그의 믿음의 수준, 보여지는 수준과 관계없이 이미 믿음은 그의 안에 있으며 구원은 당신께 임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은 이미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은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과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다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임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시간을 정하여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밥상머리 앞에서 기도할 수 있고 삶의 다급한 순간에 주님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이미 기쁨의 은혜를 받았으니 기뻐하십시오. 이미 선물로 받았던 것을 기억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기뻐하십시오. 그리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받은 기쁨을 지켜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기쁨은 성령님의 열매입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듣고 기뻐하라 라고 하는 명제가 선포되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기쁨할 수 있습니까? 명제는 분명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그래 이제부터 내가 기뻐해야지 라고 해서 기쁨이 막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만약 내가 나의 의지대로 기쁨이라고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 그는 거의 초인의 수준에 이른 것이죠. 우리의 마음은 그렇게 명제가 선포되고 머리로 이해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기뻐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렇게 받은 구원을 깨닫고 나서 기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지요.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구할 것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죠. 그런데 그 대답이 재미있습니다. 너희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그것을 들어주시겠다 라고 바울은 대답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대답합니다. 자, 바울은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그런 질병이 있었죠. 그가 그 질병이 낫기를 3번 구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병을 안 고쳐주세요. 그러면서 바울에게 답을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준 것은 너로 하여금 너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게 하기 위해서요. 네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요. 네가 은혜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그것을 허락한 거야 라고 대답을 듣습니다. 바울은 대답을 들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는 답을 얻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더 이상 그것은 그에게 질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가 된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라라고 하는 명제를 받았지만 우리는 그냥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기쁨을 가로막는 수많은 요소들이 날마다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거 치워주세요. 이거 없애주세요 라고 말이죠. 그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돼서 이것들이 사라지면 당연히 기쁨이 오겠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바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장막들이 이런 함정들이 이런 괴로운 일들이 여전히 눈앞에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도 역시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답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 즉 우리가 받은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정신병에 걸렸을 때 정신병 의사와 상담하고 그냥 약 먹으면 그 병이 낫습니까? 그렇지 않죠. 계속해서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이 그냥 정신과든 혹은 전문 상담가든 찾아가서 돈 들여서 상담하면 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나요? 아닙니다. 상담가는, 그리고 질환에 따른 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병을 고쳐주는 게 아니라 증상을 완화시켜 주거나 혹은 당신의 마음의 방향을 돌릴 수 있도록 조언해주고 도와주는 역할이에요. 그가 그렇게 해야지라고 노력하지 않으면 마음의 병은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의 큰 차이예요. 육체의 질병은 물론 본인의 노력이 필요하죠. 수술 후에 여러 가지 일들 본인이 노력해야 되는 것들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질병 또한 그냥 가만히 가서 앉아 있고 대화 몇 마디 한다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기 위한 끊임없는 본인의 의지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을 지키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러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설령 나의 기도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세요. 기쁨 가운데 머물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노력이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과 구원을 주신 하나님 덕분에 기뻐하기 위해서 이 기쁨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열매는 그저 땅에다가 씨앗을 심으면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늘의 도움과 함께 사람의 노력이 들어가야 됩니다. 씨앗 던져놓고 하늘이 좋은 땅과 그리고 비를 내리면은 그것만 자랍니까? 잡초도 함께 무성하게 자랄 거 아닙니까? 그 잡초를 쳐내고 뽑아주고 또 그런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열매 그리고 그 가운데 기쁨을 맺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안에 머물기 위해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속적인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 곧 경건 생활을 하십시오. 우리는 나의 간절한 인생 소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쁨 가운데 머물러 있기 위해서 경건 생활을 지켜야 합니다. 인생에서 항상 기쁜 일만 일어나지 않으며 뜻하지 않는 고난과 슬픈 일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이 범사에 유익한 것은 그런 와중에도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을 앗아가지 못하도록 믿음의 힘을 길러주기 때문입니다. 예배와 기도, 말씀 생활 등 일상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기쁨입니다. 자, 앞서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공포와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이라는 것을 설명드렸죠. 이날은 해망의 날이며 회복의 날이며 또한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는 날입니다. 자, 얼마 전 뉴스에서 1세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유명했던 소위 김미영 팀장이라고 했던 이 박 씨가 필리핀 감옥에서 탈옥해서 오리무중입니다. 이 사람의 어떤 조직을 통해서 무려 543명이 339억 원의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 피해를 입힌 그 주동자들 대부분 붙잡혔는데 중국에서 이때 박 씨가 필리핀으로 도주했고 그 필리핀에서 범죄를 저질러서 필리핀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이제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지만 필리핀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필리핀에서 재판을 기다리는 과정에 이 사람이 탈옥을 한 거예요. 자, 이런 범죄들 쭉 보면은요, 예를 들어 보이스피싱 범죄 같은 경우는 해마다 뭐 한 19년도에는 5만 건 가까이 피해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2020년에는 우리가 꾸준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감소되긴 했지만 여전히 범죄자보다 검거자가 조금 더 낫죠. 이 보이스피싱 말고 각종 스마트폰에 관련된 범죄까지 포함하면 엄청날 겁니다. 자, 얼마 전에 이제 유튜브 탈덕 수용소였던가요? 이런 걸 사이버 레카라고 하는데 연예인들에 관련된 이런 뭐 악성 소문을 유포함으로써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그렇게 조회수를 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나쁜 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런 IP 그런 것들을 해외에 두기 때문에 뭐 실제로 해외에 거주한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은 잡기도 어렵고 잡아도 송환까지 시간도 걸리고 정작 그들로부터 피해금을 환수하는 데는 진짜 노력이 필요해요. 이런 연예인들이라든지 혹은 유명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변호사와 그런 고용을 해서 오랫동안 추적을 할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이런 피해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개인이 세상에서 악을 당할 때 어찌할 도리가 없는 것들이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세상에서는 정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뭐 범죄도시나 그런 마동석 같은 인물들이 세상에 많기를 바라죠. 그래서 악당들 좀 다 때려 눕혀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에서 경찰이 그렇게 악당들 때렸다가는 정말 큰일이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답답하죠.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정의의 회복이 속히 일어나지 않으니까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이렇게 공권력이 바로 선 나라지만 공권력이 없는 나라의 백성들은 오죽하겠습니까? 지금도 미얀마의 독재 정권을 누가 과연 규탄하고 누가 저걸 바로잡겠습니까? 아프가니스탄을 점령하고 있는 탈레반 정권은 누가 무너뜨릴 겁니까? 저 IT에 갱단이 점령한 저 나라는 과연 누가 회복시켜 주겠습니까? 이 세상에 더구나 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우리가 이름도 모르는 부족들과 그 부족들 사이에서 어떤 다툼과 학살이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이 도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정의가 빨리 회복돼야 돼요. 이런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드디어 속 시원하게 저 문제가 해결됐구나. 드디어 속 시원하게 저 악인들의 심판을 받는구나.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우리의 소망이며 또한 우리의 기쁨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아멘. 우리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허언이 없으시며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 회복의 날을 소망하십시오. 그 정의가 실현되는 날을 기쁨 가운데 기다립시다. 그래서 성도는 기뻐했고 기뻐하며 또 기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게 자꾸만 공포심을 유발해서 자신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 자들에게 속지 마십시오. 우리를 마치 가치 없는 죄인인 양,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해결하지 못한 문제가 있는 사람인 양 속이려고 하고 조종하려고 하는 말들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미 구원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합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소망 가운데 기도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성도가 누리는, 또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천안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는 기뻐할 수 있고 기뻐해야 하며 기쁨이 이미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려고 하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자들의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고 있는, 우리를 근심케 하는 세상의 악한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도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이렇게 부조리하고 악한 세상이 종식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는 확실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악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환난이 있고, 우리는 그래서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이미 받은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게 인내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기쁨과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이 땅을 사는 동안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고 이미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가득 넘쳐서 희망 없는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반사체로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신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손을 내에 길해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나.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기쁨을 주셨으니 이제 기뻐하게 하시고, 그리고 세상의 환난으로부터 이 기쁨이 잃지 않도록 우리를 성령님의 손 가운데 붙들어 주옵소서. 일상의 경건의 훈련을 통하여 내가 이미 받은 기쁨을 잘 지키고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도래하는 그 소망을 기쁨 가운데 기다리며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파우성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기쁨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려고 하는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이 기쁨을 지키기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기쁨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배울 때까지 우리가 받은 이 기쁨을 잘 지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미 받은 기쁨을 주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며 일상의 경건 훈련을 통하여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리라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